할렐루야.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즘 우울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휴. 자, 밀린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자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 말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반복되는 전투.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람은 여호와가 고작 산의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내년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 이스라엘이 전력을 키우고 행할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람 군대가 평지인 아벡을 침공합니다. 연합군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몰려온 아람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염소떼 같아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아람과 이방 나라에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아람의 10만 보병이 죽고 여리고 성을 떠오르게 하듯 일곱째 날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 나머지도 죽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얕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얕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지와 산과 평지가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패배한 아람왕 베나닷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군대를 재조직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탐욕의 엔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직면하고 과감히 탈피해야 하는 교만입니다. 베나닷은 골방에 숨어 있다가 아합 왕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아합은 그를 형제로 여기며 명예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관대하게 평화조약까지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돌릴 영광을 훔쳐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허영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조그마한 성취에 우쭐하거나 간교한 찬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람왕과 아람 군대의 베나닷 왕과 아합과의 싸움. 아합이 자기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산에서 싸우든 평지에서 싸우든 하여간 아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베나닷은 이스라엘한테 패해서 신하들과 아벡의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앞서 사마리아 전투에서는 마병의 원조를 받아서 도망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투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걸어갔겠죠. 뛰어가든가. 성읍의 가장 구석진 곳, 골방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고 골짜기의 신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그 신하들, 또 그 신하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베나닷. 그러니까 다신교인들이 많은 거죠. 고대 사회에는 모든 영역에 신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작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골탕을 먹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제 베나닷이 그 성읍의 골방 속에 숨어 있는데 조건 없이 베나닷이 항복을 하니까 그냥 형제로 받아줘요. 아무나 형제로 그냥 받아주면 안 되죠. 회개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게 해주겠다. 명예욕이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런 제안을 받고 아합 왕은 귀가 솔깃한 거예요. 이게 승자의 아량이고 뭐 외교가 뭐 외교를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이죠. 자기 허영심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 주신 건데, 승리를 시켜 주신 건데, 아합 왕은 쓸데없는 아량을 베풀고 막 호인처럼 자기 성취인 양 우쭐했고, 그리고 적들의 간교한 찬사에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아합의 현 주소입니다.